은혜로운 연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몇 명이나 함께 예배 드릴까 한번 살펴봤더니 접속자 수가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정으로 또 뭐 한 명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두세 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고 또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인 정재현 교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신종인지 변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뭐 얘기를 하죠. 온 세계가 지금 뭐 수개월째, 뭐 반년 이상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박테리아의 99%는 아직 규명되지 못한 상태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했고 또 행동했던 것이 이번 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아는 부분은 그리 크지도 않고 깊지도 않다. 그러고도 살아간다. 모르고도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르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도 살아가는 미완성 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모자라는 상태에서 함께 모인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힘들고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고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날마다 더 닮아가기를 요청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교회를 닮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참 좋은 위대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참 위대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이분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몇 분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또 성경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분을 얘기하지만 이 몇 분만 봐도 너무너무 놀라운 분들입니다. 위대한 목양자인 바나바 있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어쩌면 피부색이 좀 검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그러니까 그의 출신이
왕족이죠. 상당히 신분이 높은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랍비 교육을 받은 훌륭한 지성이 높은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신분과 배움과 은사가 아주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하고 함께하기 참 어렵습니다. 출신이 아주 대단히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대학이 서울대학인데, 대통령들은 보면 서울대 출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 서울대학 출신을 하는데, 그때 6.25 전쟁통에 아무나 들어가던 대학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가 참, 동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은사가 아주 강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면 공부 많이 한 사울도 있죠. 그리고 귀족 출신도 있죠. 그런가 하면 저 촌이라고 할 수 있는 구레네 출신, 어쩌면 신분도 아주 낮을 수도 있고 어쩌면 피부색도 아주 다른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런 강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강한 사람들이 뿔뿔이 아니고, 강한 사람들이, 은사가 강한 사람들이, 학식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만 될 수 있으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장류열방교회가 참 이런 시절에 권사 임직식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때 임직식을 합니까? 물었더니 아예 한 몇 년 동안 못했대요. 임직을 못했는데, 원래는 봄에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다가 보니까 오늘까지 왔고, 더 미뤄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아서 그냥 하자 이래서 임직식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권사 임직식에 제가 권면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권사님들에게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 참고하세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지키는 일이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교회를 깨트린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리는 일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결국 누구 편 드는 것이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마귀 편 들고 마귀 짓을 하는 것이죠.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마귀는 성령이 하신 그 일을 깨트리려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먼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도 에베소서에 잘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권사님쯤 되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성질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친절해야 되니까.
권사님들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소. 그리고는 다 용납하는. 용납하려면은 나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예. 좋은 사람 용납하기는 쉬워요. 나와 성질이 같으니까. 근데 성질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막 분노와 상처와 어려움과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래 참음으로 용납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쪼개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잘 막아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먼저 힘쓰는 권사님들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은사가 특출하고 그러면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써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 되고 은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 하나 되고 재능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 하나 될 때 교회는 훨씬 더 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래요. 금식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이제 말씀을 아주 좋은 성경 교사들이 있었으니까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세상에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이 아주 잘 지어져서 유명한 교회도 있죠. 뭐 바티칸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예. 서양에 보면 건물이 너무 탁월한 건물들 많습니다. 한국에도 건물로 유명한 교회들 찾아보면 있겠죠. 재정이 엄청나서 유명한 교회도 있고요. 사람 수가 많아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성도 수가 많다 그거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때문에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재정 많다고 소문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목사님이 탁월해가지고 목사님 훌륭하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수가 많이 모여서 유명한 교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김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김해 교회는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다. 적어도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볼 때는 김해 교회 하면 김해 시민들이 볼 때 저 교회는 기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고 사람들이 수시로 금식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소문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여러분, 한국에도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죠? 무슨 금식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는 뭐 그 순복음 교회인데 한번 집회인도를 해달라 해서 한번 갔더니 금요 기도를 하는데 막 버스가 그냥 막 몇 대가 올라오는지 와 엄청나대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로 유명한 교회지, 그쵸? 문제는 그렇게 기도로 금식으로 뭘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야, 이게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이들은 금식했어요. 왜? 주를 섬기려고. 이들이 금식 기도한 이유는 뭐냐? 예수도 잘 믿으려고 한 거예요.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금식해요? 사업이 힘들 때, 아니면 몸이 병들어서 이제는 의사들이 손 놓았을 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막 우리는 해요.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저는 기도로 유명하고 뭐 금식 기도로 유명한 저 어떤 뭐 기도원 가지고 있는 교회들 모여서 뭘 금식 기도할까? 제가 대충 알죠. 예. 물론 뭐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모여서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로 유명해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 더 잘 믿자고 기도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금식하는 기도였어요. 저는 이런 기도로 유명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막 소문이 나는 거야. 아, 요즘 뭐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금식 기도한다 하더라. 근데 왜요? 그러니까 예수 더 잘 믿으려고 금식한대.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특별 새벽 기도한대. 여러분, 이게 진짜네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요, 성교의 역사를 이루게. 여러분, 사도행전이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전반부 후반부에 중요한 교회와 사람이 달라요.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베드로.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 양쪽에 다 관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 참 훌륭한 분이죠. 성령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사용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로 유명했는데 주를 섬기기 위한 기도의 사람들. 그러니 성령이 쓰실 만한 교회였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 정도 주를 위해서 금식하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주를 섬기는 동안에,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요. 성령이 두 사람을 보내라 그래요. 따로 보내라. 여기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에서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단어가 나오고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션, 선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냈어요. 미시오, 보냈어요. 보내다. 그래서 그가 뭐가 돼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에크, 뭐뭐로부터. 예. 그리고 칼레오, 보내다. 부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사람들이 쭉 있는 가운데 에클레시아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이렇게 모인, 회집된 것. 이걸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죠. 아테네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다 모이기 힘드니까 시민들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해요. 그걸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교회 용어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러낸 거예요. 물론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불러냈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 의미를 생각하면 뭔가 결정하고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로 보면 불러냈어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요? 보내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는요, 어떤 지역에 이렇게 보냄을 받아 가서 불신자들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의 원래 의미예요. 뜻이에요. 단순히 뭐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가서 그냥 예수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교예요. 교회는요, 아니 성경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르시는 분이고 보내시는 분이에요. 불러서 보내시는 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요. 그리고는 보내요.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하나님이 불러냈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보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세요. 불러서 보내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불렀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보내시는 거예요. 불러서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은사를 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보내서 뭘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보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선교를 하라고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가나는 안 가도 돼요. 보내시면 가시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보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로 보냄을 받을까요? 우리가 다시 부름받은 곳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곳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악함과 부패를 물리치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소금은 빛이기 때문에. 근데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으면 이 소금이 진짜 소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소금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밀가루는 좀 표가 나겠네. 그죠? 소금통 안에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소금이 진짜 소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국가대표를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국가대표로? 그런데 태릉 선수촌에서는 너무너무 잘해. 근데 국가대표 선수는 태릉 선수촌에서 잘하자는 게 아니고 국가대항전에서 잘하자는 거예요. 그 시합의 현장에서 잘해야 국가대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선교사로.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안에서는 믿음도 너무 좋고 사람이 너무 좋아. 이거 소용없어요. 아니, 소용이 조금은 있기는 있지만 뭐 소용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증명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불림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고 진리의 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파송해요. 그리고 우리가 간 그곳에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어야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임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보냄받은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우리 친족들 가운데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증명되어져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선교사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요. 선교사죠. 그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어요. 선교사로.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세요. 선교사로. 그러니 우리는 보냄받은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번 한 주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사명을 더 잘 수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혹은 금식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서,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늘의 평화를 심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더욱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